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됨이 낱낱이 드러나지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일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희의 믿음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왕 바가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죠. 그때의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강대국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이 믿음이 없다 그러한 사실이 또 드러났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제 말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이라면 자기의 군대가 약해서 이길 수 없다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이란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혹시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그 말을 글로 적어가지고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문제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그동안 제가 쓴 글을 그 챗 GTP에 넣어서 이걸 요약 좀 해봐라 많이 해봤어요. 그래 이 인공지능이 제 글에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 제 글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어지간한 목사보다도 더 낫습니다. 이 챗 GTP가.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제가 말한 성경 의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과연 챗 GPT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이라면 자기의 군대가 약해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불신한 행동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 챗 목사님. 그분 답을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군대가 약해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이 표현은 믿음의 결핍을 인간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축소될 수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이 계산이 결국 인간적 계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함정을 맞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 이걸 제가 넣은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파악한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가 제가 놀랐어요. 나중에 이 설교까지 할 수 있겠다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군대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것은 군대가 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어떤 상황, 그것을 자기가 보고 개선하라고 판단하라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죠, 대개. 일상생활에서는.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않게 도와달라. 뭐 쌀 있는 걸 도와달라. 밥 먹는 걸 도와달라. 우리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면에서 도와달라는 생각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자식이나 나의 문제에서 뭔가 좀 중요한 힘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도움을 구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 도움을 구하는가. 그랬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의 삶이었죠. 전이 없을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사왕이 그 14장에서 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35년 때까지 평화가 유지되었죠. 정세도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 생활에도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늘 반복된 평안한 일상생활 속에서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딱히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간 상황들이 아니한 것입니다. 물론 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또 절실하게 느끼고 구하겠죠. 그런데도 그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조용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변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좀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면은 성경 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될 것이 없어요. 나와줘야 될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죄죠. 죄에 대한 지적, 책망.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이제 올 때에 그에 대한 반응이 또 우리는 또 순순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본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아사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의 손에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사의 손에 있었다면 아사가 아람을 통치했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아사가 아람을 통치하고 있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아사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아람이란 나라가 아사에게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이 좀 이상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다윗 때예요. 다윗이 이제 전쟁으로 이방의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에 아람도 이 다윗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 그때죠. 그러다가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 솔로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에게로 향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람을 솔로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이제 솔로몬에 벗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람을 다스렸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 아람을 이긴 적이 없는데 아람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이 아람의 자기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야. 너희는 다스림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아람을 내 손에 두게 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이건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눈 뜨면 내 손에 있는 것이거든요. 매일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걸 내 손에 있게 하신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 구하지를 않아? 이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있다고 해서, 날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 손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 생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은 그 덕분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구스의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서 전쟁이 없이 35년간 평화가 유지된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평화라고 하는 것, 전쟁이 없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이 준 평화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평화야. 오늘도 하나님이 전쟁을 없게 하신 주신 평화야.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하루였다면은 전쟁이 없는 것 평화, 그 하루하루 그날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야, 그렇게 하고 감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이 세월이 흐른 후에 바사가 자기를 치는 전쟁 상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자기 힘이 약해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전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의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바사같은 전쟁에서 우리 힘이 약해, 이길 수 없어, 그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자기 힘을 계산을 하고, 이길 수 없거나 판단을 하고 힘 있는 베나닷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 빌어서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반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자기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군사의 수가 적고 많고 이것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람 왕의 전쟁에서 자기를 구해줄 힘이구나, 아람이. 그렇게 보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8절 이제 보겠습니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 넘기셨나이다. 뭐 이제 아삭이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 14장에서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쳤잖아요. 그때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수 군대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 계산대로라면은 유다는 구수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수를 아사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호와로 인한 승리를 경험했으면서, 이미 경험했으면서 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베나닷,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망령된 일을 했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에 화가 난 아사가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다, 우상도 때려부수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사의 바른 행동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적받아서 그걸 회개해야지. 책망받았을 때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짚음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바른 행동이다.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건, 인간의 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의 그런 내용 보면서, 아니 아사가 왜 이렇게 행하지? 왜 회개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늘 사람은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속는다, 결국은 내가 나에게 속는다, 이런 얘기죠.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뭐 착하고 성격도 순하고 믿음이 좋아 천국 갈 거야, 이게 칭찬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뭐 이 자리에 없겠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대개는 그 사람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이게 사람이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자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도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서 인공지능처럼 뭐 답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요, 지금 마음이 당장 1분 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 변질되고 변덕을 부려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사람을 몰라 너무 모른다, 그겁니다. 사람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해요. 노래 있죠, 배신자여, 배신자여.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들 파악을 못한, 자기에 대한 파악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아사같이 믿음 있는 사람 책망을 받았어. 그럼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지. 왜 선자 옥에 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아사 인간으로 할 일을 했어. 다른 말로 하면은 아사 인간 본색 드러내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 이게 인간 본색이야. 그렇게 알자는 겁니다. 인간의 본색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어떤 목사가 훌륭해.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말 저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복음 말고 다른 말 할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제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본성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니까 참 훌륭해. 믿음이 좋으니까 훌륭해. 이러한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믿음이 훌륭한 것을 그 사람이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 복음이라고 한 그 사람 말도 아니고 그 사람 활동도 아니에요. 하나님 활동이지. 믿는 거 우리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니까 복음 전에 훌륭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우리식의 계산이죠. 결국은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닌 다른 모습 보이면은 배신감을 느끼죠.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되지? 배신감 느낀단 말입니다. 배신감 느끼는 저 자기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벌써 잘못했지. 근데 그 사람 믿은 자기 잘못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결과다. 그 덕분이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활동,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성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아니고 또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성경으로 드러난 인간이 가장 정확한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그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인간을 연구한 그런 그 정보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쓴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 모든 책들을 읽고 그들 말들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인간을 연구하는 그들도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인간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 지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성이 지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다. 그런데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모르는 거 하면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간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합니다. 윤리 도덕으로. 그러면서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빠진 게 뭡니까? 죄가 빠지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성이 이웃에게 이렇게 해가 돼.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게 죄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죄로 규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쉽고도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이 죄를 말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알 듯 하면서도 또 막상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뭔가 좀 흐릿한 그런 그 막연한 느낌만 남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에? 머리 싸맨다? 성경이다. 성경이 죄를 말한 이유가 뭘까? 머리 싸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성경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되죠.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거기 좀 펴놓으십시오. 로마서 5장을 계속 볼 거니까. 자, 답을 아시겠죠? 성경이 죄를 말하는 이유,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될 이유, 그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길을 자칫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한다. 엉뚱한 답을 또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를. 성경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죄를 말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간성이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서까지 드러난다는 것을 그걸 좀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게 하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이런 말을 일부러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 내 중심적인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뭐 밖에 살아갈 때 막 그 어떤 삶에서 막 드러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알고 있는 거 그 부분 속에서까지 바뀌고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자, 보세요.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죄를 말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려고 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말이 너무 빠른가? 사람들이 그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번 설교 은혜가 되더라. 난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설교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에게 뭐 좀 좋아 안 좋아. 이런 자기의 주관의 평가죠. 평가. 이게 뭔가 하면은요. 나에게 은혜가 되면은 설교가 제대로 된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 사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번 설교에 은혜 됐어. 은혜를 받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초점이에요? 내가 초점이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은 죄가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로마 교회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은혜를 넘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고 그 은혜가 넘치게 증거되어지는 거, 은혜답게 드러나는 거, 이걸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뒤에 로마서 5장 2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 그 말을 어렵게 해요.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왕 노릇하는 것이 둘 등장합니다. 둘.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이렇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게 둘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 이게 있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감하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뭘 실감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 둘 다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거 우리 실감 못해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이것도 실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우리 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설치고 있으면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나에게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죄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도 실감 못한단 말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그럼 바울이 왜 자꾸 죄와 은혜 이 둘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가 없이는 은혜가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죄가 없이는 은혜가 증명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 그 현실을 모르고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증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15장까지는 아사의 믿음 모습 보입니다. 15장까지는 아사가 믿었어요. 그게 아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상 없애고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했고 도움을 구하고 어떤 믿음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사가 심장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믿음 모습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힘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 그 죄의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까지 오게 가둬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죄에 뭐가 더해져요? 죄가 더해져. 지금요. 죄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아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구절에 발이 병들어가지고 매우 위독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의원에게 자기 병을 맡겨 구하면서 끝까지 인간 본색을 드러낸 그런 상태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사 인생은 이 마지막 가서 죄에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하고 그래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사 인생이란 말입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는 것은요, 의가 더해지는 거 없다 그 뜻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죄에 죄가 더한다. 그건 우리가 죄를 더하다가 또 어느 순간 의를 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믿음으로 살고 또 그러다 죄를 짓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믿음과 죄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처럼 믿음과 죄는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는 믿음으로 사는 마음 변했다가 또 순간에 죄로 범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가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우리 인생에는 믿음을 더하는 순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믿음을 더하는 순간 한 번도 없습니다. 아사에 믿음처럼 보였던 것,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아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활동하신 그것 때문이지 아사의 활동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좀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이요, 모르는 길을 가면은 내비게이션 잘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다가 자꾸 엉뚱한 길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요. 뭔가 믿는다고 하다가 곁길을 빠진단 말입니다.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사실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우리가 조심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입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은 항상 날 위해서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 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 그 두시랑 그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일하신다. 또 이 생각을 하죠. 이것도 뭡니까? 날 위해서.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날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은혜 받고 싶다, 성령 받고 싶다, 뭐 죄 짓지 않고 믿으사 구원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날 위해 살아가는 죄로 그렇게 인정치를 않으려고 하죠. 그걸 죄로 말하면은 화를 내고 듣기를 싫어하죠. 이게 우리 본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가 사망 안에서 나에게 왕노릇 하고 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죄를 이길 제주의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왕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권력,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우리는 날 위해 살아가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게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죄다. 그걸 알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없어요.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 되어야 죄가 왕으로 한다.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 집행유예 받고 벌금 받는 것은
죄가 부안으로 타는 그 정도십니까?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 행위만 보면서 그걸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을 살든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다. 다 똑같은 죄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당신은 믿음으로 좀 잘 살아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으면 천국에서 받는 상이 크다. 이것도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실상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또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여지나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정신 차려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좀 믿음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성경 용납하지를 않아요.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인간은 누구랄지라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로 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가능성 아예 생각질 마시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우리 현실, 모든 걸 죄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고 이건 죄다.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하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도 있고 죄도 있고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에게 믿음도 있고 죄도 있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 죄를 다스려서 죄가 나오지 않게 막고 계시는 거. 그런 해석들을 많이들 해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면 바울의 말이 잘못된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고 인정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뭐 여러분이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이 참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위해 일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란 얘기입니다. 그 사실만.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의 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주의 의를 믿는다면, 내가 의가 없으니까 믿음은 주의 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이게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의미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행함을 받는 은혜라면은 은혜가 왕노릇한 내가 왕이다 그 뜻이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자, 또 로마서 5장 18절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의인 된, 우리가 의인 된 것은 또 역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여김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열심히 믿으세요. 이게 맞는 말이냐 말입니다. 여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에 혼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 본성을. 근데 사람들은 또 나를 흔들어줘 이것도 재미있어 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완성을 믿으면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가 이루신 걸 믿으면 됩니다. 아 재미없네. 그러고 재미있는 것으로 등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요. 죄도 우리 안에 활동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생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너 즐겁냐 재미없냐 묻는 게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몰랐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활동하신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믿음을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내 땀을 열심히 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믿음 줘야 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심지어 누군가가 야야 난 성경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또 부러워지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그게 또 고민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저한테 또 이제 질문해요. 자기 고민을. 전하겠니까 제가 다행이지. 아니 왜 그런 걸 부러워합니까? 그런 걸. 그리고 남들이 자기 경험 얘기하면 자꾸 그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해 말하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보 앞에 그림 얘기 의미를 좀 얘기해달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림 알죠? 불꽃놀이를 하는 애를 박수 사람들 보면서 박수 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장 이제 18절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교회에 한 말은 예수님 이야기 전부지 않습니까? 딴 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가 되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예가 된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은 인간의 것 모두가 다 뭡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해요. 아니라.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은혜가 된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니다 해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건 믿음의 행위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자랑을 하고 막 내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는 아니다. 이게 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갈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에 해당이 된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께 아니람이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은혜도 받고 뭔가 기쁨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일상 믿음의 경험이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불꽃놀이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매년 그 한강에서 불꽃놀이하고 그런다고 막 인터넷에가 알고 있는데 그거 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한강에 벌떼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벌떼처럼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근처 카페나 호텔에 이제 거기에 자리값 따로 받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불꽃놀이 보면서 신나고 막 감탄사 나오고 막 좋아하죠. 벌꽃 저거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보면은 참 그 재밌어요. 아주 감탄이 나오고. 그런데 그 순간의 그 감탄과 그 재미가 얼마나 갑니까? 1년 동안 그 감정으로 재밌게 살다가 다시 불꽃놀이 시간 되면 다시 또 이제 그 감정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꽃 꺼지고 사라지면은 감정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란 것은 다 사라지고 또 일상생활 들어오면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러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불꽃놀이와 같다 그겁니다.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할 때에는 뭔가 은혜를 막 받고 하는 그 느낌 막 들어와요. 찬송 끝나면 그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습니다. 남는 건 인간의 본性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 말해보세요. 본색만 그대로입니다. 본색만큼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제발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탓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 시도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시 쓰는 게 이제는 머리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시를 안 썼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예전에 매주 쓴 시가 좋았는데 왜 조금 안 씁니까? 써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쓴 겁니다. 그냥 별 요청을 다 해요. 참 그 사는 게 힘들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의 말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인간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아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아사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아사에게 왕노릇해. 그러니까 자기 피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한 예수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요 하지 않아도 돼요. 받지 않아도 돼.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든 성령을 주시든. 죄도 이 길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기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걸 길을 쓰고 하려고 해봐야 끝에 가서는 자기를 탓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지. 자기 탓만 있죠. 오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집니까 여러분? 난 내일은 안 그럴 거야. 자신 있는 분 없죠. 제가 장담을 하건대 내일도 죄를 짓고 삽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인간의 본색이라는 것. 그 본성을 아사가 보이고 있다는 것. 끝까지 죄로 가다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이걸 생각했을 때에 이런 나에게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위해서 죄가 더하는, 죄에 죄를 더한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전부인 나를 주의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백만 흐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린 늘 날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왕도한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